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바로 어젯밤까지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쭉 신방을 진행하다가 듣게 된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간증을 듣는 게 너무 은혜가 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왜 그런 역사가 없을까? 저분들은 유명하고 화려한 곳에서 간증도 하게 하셨는데 나에게는 뭔가 너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공통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케 하셨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케 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 방향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고 화려한 간증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저 그런 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로 유학을 하러 갔습니다. 이 토플 요구 점수가 높아서 들어가기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유학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이 일터 신학과 일상생활의 영성으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평신도셨고 그래서 두 분 다 늘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현재도 나이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일을 하지 않으시면 생활이 불가능해서 치열하게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과 신앙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고 그 배고픔 가운데 유학을 할 학교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다고 믿는데요. 이 수업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들어서 마음에 새겨졌던 문구 중에 하나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문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즘 우리는 은연중에 유명해지기를 추구를 합니다. 유명한 누군가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개인주의적 시대를 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웨스턴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죠. 그래서 초개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한 개인의 업적이 이 사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들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슈퍼스타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위대한 한 명의 영웅보다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무엘서는 다윗 같은 영웅 혹은 책의 이름인 사무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한 여성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랑 참 비슷한 보통 사람, 즉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평범한 여성인 한나가 깊은 고통과 염려를 눈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 수많은 무명한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 1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9장 1절은 앞에 나오는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이게 바로 1장부터 8장까지를 단 한 줄로 요약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각 지파별로 누가 있나 이것을 쭉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 마지막에 베냐민 자손에 이르기까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그런 12지파별 구분을 초월해서 특수한 한 그룹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9장 1절에 읽어본 것처럼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70년이 흘러갈 때쯤 돼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해방된 그 감격에 감사하면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은 9장에 기록된 명단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훨씬 더 선호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책들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다. 그래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몇 명이 돌아갔느냐? 그게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상당히 많이 번성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많이 수가 늘었을 텐데요. 에스라서 2장을 보시면은 이 고레스의 칙령 후에 몇 명이 귀환을 했는지가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49,897명, 즉 5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명이 상당히 큰 수 같기도 하죠. 저희는 많이 넘어가면 우선 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번에 종교개혁주일에 있었던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요 참여자 수가 주최 측 추산이 100만 명이고 경찰 추산이 23만 명입니다. 경찰 추산이 최소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23만 명보다 훨씬 많았고 거의 100만 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성애 반대 집회에 기독교인들만 모인 것도 100만 명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포로 귀환을 했는데 몇 명이 귀환을 했다고요?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에 그대로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에이 뭐하러 가 이런 글로벌 시대에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학교도 여기가 더 좋고 여기 그대로 남자 이러면서 대부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은 되게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 출애굽기를 떠올리실 텐데 그러나 유다 포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바벨론 땅에 굉장히 잘 적응을 했고요. 때로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증거죠. 심지어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했습니다. 7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2세, 3세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도 2세, 3세 되면 거의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곳 언어와 풍습에 거의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는 칙령이 내려진 것이죠. 거꾸로 돌아간다는 게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석사 학위를 마칠 때쯤에 섬기던 교회에서 풀타임 패스터로 사역을 하자 영주권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런저런 길이 열리다 보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 게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3년을 살았던 저도 그런데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과 기반을 다 버려야 돼요. 이미 익숙해진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돌아갈 예루살렘은 허허벌판입니다. 가면은 무너진 성전 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 큰 희생을 하며 걸어간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9장에 기록되는 그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성전을 섬기는 직분에 충실한 것인데요. 사실 당장은 그 직분을 수행할 성전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중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전부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포로 귀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죠. 포로 귀환은 에스라 1장, 에스라 7장, 느헤미야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이 둘째 귀환 때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에스라가 어렵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금 본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명단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귀환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9장에 따로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시간 날 때마다 이 명단을 유심히 봤어요. 한 명 한 명. 물론 제 족보는 아니라 성씨는 없지만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다가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3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자손. 언뜻 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닌 듯 싶지만 역대상 9장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구절입니다. 역대상 9장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다시금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그 사람의 한 직무와 연결시켜서 표시하는 구절은 31절이 유일합니다.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떡 굽는 일을 맡았다, 즉 빵 굽는 일을 맡았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필 떡 굽고 빵 굽는 이 마띠디아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빵을 잘 굽는다고 해서 나라가 흥왕하는 것이 아니죠. 빵을 잘 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빵 굽는 일이 당시에 너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역대상 9장의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띠디아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처럼 바벨론 땅에 태어나서 그 땅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레위 지파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다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가업이죠. 가업을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띠디아의 조상들은 대대로 빵 굽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돌아가면 빵 굽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전혀 하지 않던 일인데 가면은 무조건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자신이 선택해서 자원해서 창업을 한 거라면 기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어지는 일인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낯설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역대상 9장에 적혀 있는 임무들을 보면요,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도구 관리, 뭐 그런 일만 평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레위인들이 허허벌판인 그곳으로 돌아왔고 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마띠디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절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들은 성소 입구를 지켰다, 그들은 성전문을 열었다, 그들은 향품을 섞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기록을 하는데 유독 이 마띠디아만큼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마띠디아는 빵을 구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띠디아만 특별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빵 굽는 일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띠디아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 지루한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일이지만 마띠디아는 그 일을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코람데오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따로 특별히 기록해 두실 만큼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쭉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도 이 명단에 빠진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작은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한 마띠디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부자 되는 거랑 거리가 먼 그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한 이 마띠디아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가 쓴 책 중에 번역하면은 깊은 기억, 열광적인 소망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유배 상황과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과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였던 시대를 뜻하는 단어인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가 국가 형태로, 국가교회 형태로 존재했던 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는요, 황제가 강제로 다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너 기독교 안 믿어? 그럼 죽어! 이러면서 무조건 다 기독교를 믿게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위 인싸가 되려면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힘입은 기독교는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기독교가 세상의 변두리가 되고 비주류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쇠퇴해 가고 핍박도 받고 마치 나그네처럼 지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과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된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창조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로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마띠디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날 문화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기독교, 정말 화려한 영광은 끝나고 진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기독교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빵 굽는 마띠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빵 굽는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마띠디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가 평범한 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나 지루한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죽게 하듯 정성을 기울여서 코람데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명한 자가 있어요. 이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꾸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마띠디아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마띠디아라는 사람을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두실 만큼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사는 게 평탄치 않아서 근심하는 사람 같았지만 늘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가난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구운 빵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는 예배자들을 빵을 구움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했고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럼 마띠디아가 어떻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에서 그 답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만든 자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도였거든요. 그냥 마음에 드네 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지내지 말고 그냥 바로 좀 내 옆으로 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을래? 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곁으로 데려간 사람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저는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바울도 부럽지 않거든요. 근데 에녹은 정말 부러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자라서 하나님이 바로 곁에 두고 싶으셔서 그렇게 바로 데려간 자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에녹의 비결과 마띠다의 비결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서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인데 과연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까? 근데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허무하죠.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다윗처럼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명한 자가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유명한 자죠. 그런데 뭘 했길래 그랬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한 일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 다음에 일은 뭡니까? 자녀를 낳은 것.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냐, 직업이 뭐냐, 직책이 뭐냐, 어떤 업적을 쌓았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녹이 한 일은 너무 평범해요. 그냥 자녀를 낳은 겁니다. 자식들을 꽤 많이 낳았을 거예요. 왜죠? 365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면 꽤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에녹이 먹여 살려야죠, 아빠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사냥도 열심히 했을 거고 꽤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매 순간 동행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람데오. 코람이 영어로 before고 데오가 세오스 하나님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을 살아간 것이죠. 자녀를 기를 때, 자녀와 놀아줄 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순간에 사냥을 할 때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다윗도 얻지 못한 칭찬이고 다니엘도 얻지 못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데려가신 2명 중에 1명이 되잖아요. 이 마띠디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 일도 그렇고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사명을 주 앞에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코람되어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띠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기록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